용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온전히 당신만을 바라보고 당신의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으시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찬양 가사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경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오늘도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보혈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보혈 능력이 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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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보혈 능력 있습니다 주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아멘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님을 기뻐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들리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잡으라고. 내가 너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너 주 손잡고 그 무엇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이었던 전투라고 평가받는 마라톤 전투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유럽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리스를 교두보로 삼기 위해 쳐들어왔습니다. 당장 수도로 쳐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마라톤 전장이라는 곳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병력, 무기, 어떠한 전술 다 따져봤을 때 페르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전투였어요. 이 지도를 보시면 그리스군이 언덕에 포진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것이 다행이에요. 그리스군은 약 9,600명의 병사밖에 없었는데 페르시아군은 무려 25,000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언덕이라서 쉽사리 치고 올라가지는 못하지만 페르시아군이 이대로 가만히 있을 리는 없죠. 한 가지 지략을 냅니다. 15,000명으로는 그리스 군대를 발목을 붙잡고 나머지 10,000명으로는 뒤로 배를 태워서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 군사들이 텅텅 비어있는 그곳으로 병사들을 파견하자, 그렇게 지략을 짠 거예요. 그러자 이제 그리스군이 여러 가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많은 고민을 지어진 겁니다. 그때 한 장군이, 밀티아데스라는 한 장군이 이렇게 제시를 한 거예요.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가 이 난국을 타개할 유일한 방법은 앞에 있는 페르시아군을 빨리 섬멸하고 얼른 배를 타고 가는 페르시아군보다 더 빨리 우리가 뛰어가서 수도를 지켜내자,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페르시아군의 주 무기는 활이었거든요. 그리스군의 주 무기는 근접 무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30kg의 갑옷과 무기를 지니고 뛰어간다 한들 다 화살에 맞아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밀티아데스라는 장군이 걱정 마, 나만 따라와, 그러더니 갑자기 돌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나머지 병사들은 어떻게 하죠? 장군이 가니까 같이 따라가야죠. 힘써 장군을 향해서 죽을 힘을 다해 막 달려서 따라갑니다. 페르시아군은 사실은 방심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상대편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올 리가 없거든요. 우리의 주 무기는 활이니까.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빨리 달려오니까 그때 막 황급하게 준비를 해서 활을 준비해서 화살을 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되죠? 그리스군이 가다가 그 화살에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더 빨리 달려가니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려가니까 화살이 그 후미에 타다다닥 박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재장전할 시간도 없이 그리스군은 재빨리 밀려 들어가서 페르시아군을 빠르게 섬멸하고 수도로, 40km잖아요. 마라톤이 42.195km죠. 그것처럼 수도까지의 거리가 40km인데 거기까지 빠르게 달려가되 배보다 더 빨리 달려간 거예요. 그러자 수도도 지켜낼 수 있었고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다각도로 해석을 해도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눈에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밀티아데스 장군이 제안을 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로 좀 해보자. 그래도 우리가 달릴 수는 있지 않느냐. 달려보자.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달려가면 죽는다가 더 빨리 달려가면 이긴다로
전환이 된 겁니다.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취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이 방법에 믿음을 접목시켜서 한번 사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믿고 따라가 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의 상황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보자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인간의 교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뛰어난 줄 알았는데, 인간의 능력이라면 곧 있으면 뭐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교만이 다 무너지고요,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우리 사람들은 땅과 사람들만을 바라보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닥치니까 비로소 눈을 들어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건져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군이 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달렸잖아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게 최고의 선택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밖에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최상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 아니 살아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입니다. 맨날 우리의 삶에 무슨 천둥번개가 치고 경천지동할 뭔가가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팔렸을 때나 감옥에 있었을 때나 성실하게 그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내가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됩니다. 지금 뭔가 뾰족한 수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 그렇게 하면 단순한 행운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실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버티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어낼 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간증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직도 나의 남은 자가 있다, 지금도 나의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매달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제단을 쌓으라 예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자가 되어야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제단이 무너진 상태로 어떻게 그 제단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다시 온전히 수축해야 합니다. 더러워진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정결하게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예배의 제단 위에 우리가 기대한 것 그 이상의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자리, 응답 주시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교회에 퍼진 한 가지의 사상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율법주의의 사상이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믿음과 함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 라는 율법주의 사상이 그곳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는요 항상 포함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인과응보의 사상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내가 뭔가 하나님한테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들을 내 삶 가운데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그와 반대로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한다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무슨 일을 한다던가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주를 내리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이 꼬이게 만드실 거고 내가 가졌던 것을 하나님이 뺏어가실 거야. 이러한 순종, 축복, 불순종, 저주의 사상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분명히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팔다리 다 자르고 그 프레임에 딱 맞춰서 하나님 앞에 잘해야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놀라운 것을 드려야만, 특별한 별미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삶은요, 우리 자신을 자기 비하에 빠지게 만들고 또한 우리 자신을 자꾸만 눌러서 영적인 늪에 빠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뭔가를 잘 드려서 은혜를 받았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만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나요? 만약 그랬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중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살아있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비유하자면 우주 이 끝에서 우주 저 끝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음은 은혜로 받는 거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고, 그 믿음 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율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겐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돼요. 구원은 믿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믿음 위에 믿는 자로서의 당연한 삶의 반응을 보이는 거, 내가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것이 필요한 거지 구원받는데 믿음 이외에 다른 그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원합니다. 그 안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의 모든 해법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의 전체에 걸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신득의의 교리입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일이고 해야만 하는 가장 최상급의 소망입니다. 더 구체적으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기는 믿되 뭘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이어지는 로마서 말씀을 볼까요? 11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버리지 않는다는 뜻이죠. 근데 성경에서 버리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먹은 대로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가 없대요. 도저히 버릴 수가 없대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에 그냥 무너졌습니다.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더 위대한 교리가 어디 있어요? 더 위대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에서 제가 받을 위로 다 받았어요. 끝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다. 너무 사랑해서 도저히 버릴 수 없다. 이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알았대요. 미리 알았다는 것은 우리를 만들기 전부터, 창조하기 전부터 우리를 벌써 사랑하고 계셨다는 뜻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내 세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내 뼈와 살이 생겨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미리 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알았는데 창조한 거예요. 사랑하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여러분,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하나님을 닮은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담의 코에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은 이미 결심한 거예요.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면서 나중에 내가 너를 위해 생명을 줄 거야. 하나님은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거. 여러분을 만들면서, 아니 여러분을 만들기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기필코 구원하겠다는 결심을 마음 가운데 굳히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해내고 말 거야. 너를 반드시 은혜의 길로 인도해내고 말 거야. 하나님께서는 정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이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여러분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요즘의 상황들을 쭉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주변에 이제 신방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사업하는 분들은 간신히 직원들 월급 준다는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고 직원들 월급 주면 내가 가져갈 게 없어서 그냥 겨우겨우 유지만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직장에 다니는 분들도 일거리가 없어서 무급으로 쉬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직장을 쉬게 되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는 청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실업급여가 제한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쫓기는 거예요. 그 기한이 올 때까지 내가 뭔가를 해야 돼. 그런 압박에 시달리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힘에 부쳐요. 모두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실수 없이 지금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산 위에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하나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손에 벗어나서 나쁜 일이 생긴 거,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은 확실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징계 위에 구원이 있고요, 고난 위에 은혜가 있고요, 상처 위에 더 큰 회복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는 때가 반드시 올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 믿음으로 버텨내는 거, 견뎌내는 거, 지금 내가 믿는 자로서 할 일을 해내는 거, 살아내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한 가지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가 정말 우리를 겸손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진짜 낮아지게 해요. 얼마 전까지 평안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이 저 멀리 앞서가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저렇게 해서 이런 걸 이루는 삶을 살 거야. 이럴 때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하고, 저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 인생은 이렇게 완벽해지겠지. 저 앞서가는 계획들을 다 세워놨었어요. 마음이 높아졌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이 닥치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얼마나 귀한가요? 마음이 높아지고 평안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차라리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낮아질 때 힘들다는 거 하나님이 아세요. 낮아지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자존심 상하고 정말 잠이 안 오고 쫓기는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그거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낮아짐을 허락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에게 또 하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말씀과 같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맡기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맡기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한 인간의 어줍지 않은 위로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세요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방법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하나님이 맡기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맡기면 됩니다. 그리고 맡겼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를 돌봐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대요. 비록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못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실 거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아니요. 우리의 염려를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말씀에 맡기라고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십시오.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자, 물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맡기는 것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맡기는 게 그게 뭐라고 그렇게 어려울까? 맡기는 것도 어려워요. 걱정을 맡기고 싶은데 이 걱정이 맡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맡기고 싶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을 맡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내야 돼요. 바울도요, 우리랑 똑같은 도전 가운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씩이나 되는 사람이 우리와 같은 어려움에 있었다고요? 예, 우리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이 필체를 보면요 되게 두꺼운 글씨체였다고 해요. 투박하고. 왜냐하면 바울의 직업은 천막 장수였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두꺼운 천, 두꺼운 가죽, 그것을 굵은 바늘로 바느질을 하다 보니까 손에 굳은 살이 많이 배기고 상처를 많이 입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 보면 글씨들이 투박하고 두껍고 삐뚤빼뚤했다고 그렇게 전승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이렇게 선교 여행을 다녔어요. 여러분, 여기 막 이렇게 복잡한 선들이 있잖아요. 이게 다 바울이 다닌 거예요. 비행기 타고 다닌 거 아니고요. 배 타면서 폭풍을 만나면서 다녔고요. 두 발이 부르트면서 다녔고요. 천막 만들어서 선교 비용 만들면서 다녔어요. 바울이라고 여러분 그만두고 싶은 적이 없었을까? 바울이라고 내려놓고 싶을 때가 없었을까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었겠죠. 그런데 그도 있었을 거예요. 사람이니까, 연약한 인간이니까 분명히 그런 유혹 가운데 처했을 것입니다.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바울이 버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티게 하신 거예요. 그때마다 바울이 아니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일어나야지, 바울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이 간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도 버티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도 견디게 해주시고, 나도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을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 우리를 버릴 수 없이 버리지 못하도록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엘리야의 비유를 들어서, 엘리야의 말씀을 들어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의 내용을 볼게요. 로마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증거로 엘리야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어느 날 구약 성경에 딱 등장해요. 근데 성경에서 엘리야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무슨 엘리야가 어떻게 살았었고 왜 그가 선택을 받았고 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는가 설명이 없어요. 그냥 어느 날 디셉 사람 엘리야가 딱 등장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가 어떤 능력이 있고 얼마나 뛰어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쓰기로 결정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잣대로, 세상의 저울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내 길을 인도하실까? 정말 날 귀하게 여기실까? 여러분 그게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고 사랑하기로 마음 먹으셨다면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라 하시는 곳에 갔고 하라 하시는 일을 감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아주 잘 완수하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되죠? 정말 분골쇄신이라는 말이 있죠. 그 말처럼 내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절, 핍박, 그의 동료 선지자들의 처참한 죽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는 일들, 이것이 엘리야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망했어요. 낙담했습니다. 이제는 저 고집센 백성들이 좀 양심이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법해요. 이 기적을 보고도, 이 역사를 보고도,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거절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실망하여 도망가게 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상황에 실망하고 상황에 무서워서 도망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실망한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내가 믿음을 지킨 것이,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내가 신앙을 지킨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한 것이 다 쓸모없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도망치고 싶은 분이 계신가요? 지금 그러기 가장 좋을 때예요. 너무 도망치고 싶고 너무 사역을 내려놓고 싶고 내 신앙을 뒤로 하고 싶고 좀 이 신앙의 무거운 이 사명감의 짐들을 내려놓고 싶은 유혹에 처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한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그리고 지금 내려놓고 도망치고 싶고 낙담하여 쓰러지고 싶고 하나님께 대해서 혹시나 실망감이 있는 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로마서 11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포기하는 엘리야, 도망가는 엘리야, 내려놓고 책임을 뒤로 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리는 엘리야에게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버텨낸 사람들의 이야기, 꾸역꾸역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분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한두 명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있어. 그러므로 너도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그러므로 너도 내려놓았던 것을 다시 집어들어라. 그러므로 너도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라. 너도 나의 남은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며 격려하시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이거예요. 왜 너는 나만 남았다고 하는 거야? 너만 남은 게 아니야. 나는 나를 위해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남겨놨다고 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는데 누가 건듭니까? 하나님을 위해 남겨놨는데 어떻게 그것을 세상이 뺏어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나의 안에 거하기를 포기하지 마. 나를 붙드는 것을 그만두지 마. 도망치고 싶고 내려놓고 싶지만 절대로 그러지 마. 너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람들, 너의 동역자들, 너와 같이 지금 복음이 폄하되는 시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부끄러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밖에 소망이 없고 복음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내 사람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 그러므로 너도 내 남은 자가 되라. 그러므로 너도 나를 위해 남는 자가 되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진짜 복음이 멸시받는 것 같아요. 세상의 고난이 막 득달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변하지 않고 신앙하는 이들이 이 시대 가운데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딱 7,000명 이게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예요. 7은 완전수고요 1,000은 무한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섬기는 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리면서 바알과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을 무한대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다란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누군가는 포기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누군가는 끝까지 하나님께 남아요. 여러분 어느 편 선택하겠어요? 남아야죠. 우리 남아야 합니다. 우리 견뎌야 합니다. 더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복음이 왜 부끄러워요? 내가 그리스도인인 게,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왜 숨겨야 할 일이에요? 아니요, 더 자랑해야 돼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나 복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야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걸 하면 돼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저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걸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의 가치, 그것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7,000명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남았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받아 남은 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의 믿음이 좋아서 어떤 그 사람들의 상황은 좀 버틸만해서 괜찮아서 그래서 남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을 수 있게 은혜를 주셔서 남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텨지는 사람, 일으켜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막 태풍이 지나가고 장마가 있고 많은 비가 내리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산에 이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무가 태풍에 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뿌리를 내리고 막 버티는 거예요.
비가 와도 버티고 바람이 와도 버티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았어요. 견뎌냈어요. 그 때가 지나갔어요. 고난의 때가 지나가고 평안의 때가 왔어요. 자, 그러면 그 나무는 자기만 살아남은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나무가 버텨내고 견디어낸 덕분에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산 밑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견뎌야 될까? 하나님, 내가 왜 믿음으로 버텨야 되죠?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요, 내가 버텨낸 것을 통해서 누군가가 버텨내어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삶에서 그냥 내 필요, 내 문제만 해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나 살려고 버티는 거는 하늘의 상급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버티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내가 버팀으로 누군가가 버텨져요. 내가 견디어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그것이 내 가정이나 다른 어떤 공동체의 믿음의 울타리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고, 내가 믿음으로 어쨌든 흔들릴지라도 견디어냄을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공동체가 일어나게 되고, 지체가 다시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되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버티어냄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남은 자의 사명, 남은 자의 상급으로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게 하실 것이고, 내 그 버팀이, 나의 그 견딤이 누군가의 소망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십시오. 남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능력이 뛰어나서 그랬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버티라고 감히 말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모두 은혜로 남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끝까지 남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할 거예요. 우리 가정, 공동체, 어떤 신앙의 지체들 무너진 것 같고, 복음이 가로막힌 것 같고, 끝나지 않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고 견뎌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는 것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입니다.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에요. 끝이 있어요. 빛이 발쳐오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내가 남음을 통해 다른 이들도 하나님 곁에 남을 수 있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위한 찬양이에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곳, 주님께서 바라는 곳에 하나님, 내가 남아있겠습니다. 내가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제단을 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을 향해 쌓아진 이 제단을 보고 다른 이들도 따라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우리 가정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고, 내 생업이나 내 주변 공동체, 내 셀원들, 우리 교회, 더 나아가 다른 선교지, 우리 한국교회 모든 곳까지 복음이 뻗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예배자로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여러분, 이번에는 우리가 가사를 좀 바꿔볼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지금 예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찾는 이가 없어서 슬퍼하십니다. 이거를 좀 바꿀 거예요. 그가 찾는 이가 있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그 고백으로,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있어, 그가 찾는 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있어, 그가 찾는 이 있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인으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의 은혜로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인으로 이곳에, 주인으로 이곳에 내가 섭니다. 이곳에 서시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이곳에 서 있는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도망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지만 내가 믿음으로 버텨내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해내는 것, 그것을 해내면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이고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차근차근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을 쌓아 나갈 때, 요셉과 같이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엘리야와 같이 어느 날 뒤돌아보았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쓸모가 있고 다 유익하였고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하는 한 계단 한 계단의
디딤돌이었음을 하나님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버텨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견뎌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나의 견딤이 누군가를 견디게 하는 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재단을 쌓는 삶이 누군가도 나를 보고 재단을 쌓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을 두고 찾으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변함없이 서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것을 위해서 주님 한번 부르시고